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시 선교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바울의 지금 몇 차 전도 여행인가요? 네, 2차. 이제 조심스러워지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답변이.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간수의 구원 이야기, 그곳의 배경이 되었던 것은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빌립보를 떠나서 오늘 어디에 이릅니까? 데살로니가. 네, 데살로니가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름입니다. 서신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빌립보도 그렇고 오늘 데살로니가도 그렇고 이 지역 전체가요 마게도냐라는 곳이에요. 마게도냐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 수도가 데살로니가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도시 오산인데요. 오산의 인구수가 약 22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데살로니가의 인구가 약 20만 명이라고 해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20만 명이면 사실 오산은 거의 뭐 지금 지역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소도시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20만 명이 지금 이 마게도냐 유럽 지역에 20만 명이 모인 인구수라면 굉장히 가장 큰 유럽의 도시였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게도냐의 수도였으니 우리나라는 뭐 행정구역 뭐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오산에 모여 있어요? 서울에 다 모여 있죠. 수도에 다 모여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기관, 뭐 정치, 권력, 힘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을까요? 빌립보에 살고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을까요? 네,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바울의 선교지들을 1차 때부터 쭉 보면요, 어디서 어디를 중심으로 옮겨지고 있습니까? 도시에서 도시로, 그렇게 도시 선교를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저기 이름 모를 그 산골 그런 곳으로 바울이 가지 않아요. 딱 들으면 당시 다 아는 이름, 그 지역으로 바울이 선교지를 이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전 도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대가 안 돼요. 그 규모가 다른 도시들보다 훨씬 더 발전되어 있는 도시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당시 유럽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빌립보도 5개의 행정구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도시에도 불구하고, 발달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는 도시였는데 데살로니가는 어떻습니까? 이미 회당이 설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빌립보보다 훨씬 더 대도시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새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유대인들과 토론하였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나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반면에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더욱 반감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먼저 어떤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라. 아멘. 유대교를 믿고 있던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귀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귀부인들이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높은 지위의 권력들을 가진 그 여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새 안식일에 걸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영향력이 있었던 그 무리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존에 있던 그 유대인 회당들이, 아니 3주 전에만 해도 그들을 따랐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5절에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희귀하여.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항상 가장 먼저 바울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회당이 어디 있나? 회당부터 찾아가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논쟁이 발생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이 부딪혀서 싸웁니다.
그리고 믿는 무리들이 생겨나고 바울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반면 더 바울을 심하게 박해하고 쫓겨나기도 했던 그 장면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우리가 돌아보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도 그 말씀과 그 구조와 동일한 것 같으나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시 선교의 위험성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전까지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반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거부했죠. 반박했죠. 악감을 품었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니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해서 지난주에 어디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잖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 대처했다라고 그들의 입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5절에 그들이 여러분 뭘 했다고요? 시기했다. 굉장히 이상한 부분 아니에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뭐가요? 토라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과 실라에게 아니 당신들이 전하는 거 틀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라 그냥 나귀를 타고 온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토라. 그 율법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시기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이전까지 부분 어때요? 늘 어떻게 했다고요? 반박했잖아요. 그들과 논쟁을 펼쳤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시기하고 있어요. 전혀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들이 뭘 이렇게 시기한 걸까요? 뭘 이렇게 시기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시기한 진짜 이유가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견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 이것 때문입니다.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요, 바울이 주장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뭐 예수를 전하든, 할례가 아니라고 주장하든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온통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헬라인의 무리들과 귀부인들의 마음. 그 마음들이 어디로 돌아선 것? 바울과 실라에게서 돌아선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메시지일까요? 도시가 발전되고 사회가 빠르게 변화될수록 우리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하는 건 뭐예요? 또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지금 이 유럽 땅 지금 이렇게 선교하는 이 바울도 가서 그렇게 죽고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곳, 오히려 가장 전 세계적으로 복지가 좋고 좋은 나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불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인구수는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전에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고 지금 교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도시 한가운데 교회가 중심이었던 이 모든 지역이요, 세상적으로 물들어가고 교회는 술집, 교회는 서커스장, 교회는 옷가게로 탈바꿈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를 가도요,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이상한 뭔가 다른 걸로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고 된 그러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무엇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걸까요? 저는 교회에 무너지는 이 위상들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욕심부터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 뭐 그러죠. 지도자는 뭐 성도들이 뭐 변해가지고 뭐 이랬다, 요즘 시대가 막 이랬다. 그거는 둘째 문제고, 첫 번째로 그 성도들이 왜 변했나를 찾아봐야죠. 그걸 찾다 보면요, 결국 지도자들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와 같은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도시 중심에 세워진 교회는요, 긍정적으로 볼까요? 그만큼 도시의
교회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나타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대도시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부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거 뭐 예수님이 정해주신 뭐 성경에 써있는 기준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뭔가 이 기준선에 서 있어요. 세상이 앞서가고 있고 또 교회가 뒤처지고 있고 또 때로는 세상보다 교회가 앞서가 있고 지금 세상이 뒤처져 있고 이 기준선 언제 뒤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저도 산골짜기가 아닌 지금 이렇게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도시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높은 곳으로 우리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할 텐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키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 앞에서 절대로 세상과 타협점을 찾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시작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이유를 보십시오. 복음이에요? 복음적으로 지금 타협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들이 아무리 내가 맞서 싸워서 그 토라의 율법과 복음과 맞서 싸워서 자기가 패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지금 시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전혀 그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한순간에 바울과 신라를 따르네? 좀 우리 영향력 있는 이 회당에서 그 영향력 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부유층이고 귀족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따랐는데 어느덧 3주밖에 안 됐는데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있네? 그 마음, 그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시기했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도자들의 변질된 마음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바울과 신라와 맞서 싸우기 이전에 그들 스스로 패배자입니다. 이미 진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미 스스로 무너지고 그들은 패배자였습니다. 그들이 만약 그렇으면 진짜 지금도 유대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들이 유대 지도자로서 바로 선 사람들이라면, 바로 선 유대 지도자들이라면 끝까지 유대 전통의 그 신앙을 지켜왔어서 지금 그들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죠. 끝까지 싸워봐야죠. 끝까지 싸워봐야죠. 왜 단순히 시기하고 있습니까? 왜? 하지만 그들은 마치 대도시에 세워진 교회. 그런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상황으로 본다면 다른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3주 동안 설교를 하는데 온통 설교자들이 김현태 목사의 마음이 아니라 그 3주 동안 설교하러 온 그 특별한 목사님의 마음으로 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도 안 그러실 것 같은 표정이기도 한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정말 특별한 말씀으로 축복받는구나, 은혜 받는구나, 우리가 또 한번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성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랑 좀 비슷한 거, 지금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보십시오. 유대 지도자들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복음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지금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도시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집중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에서 나왔잖아요. 세상의 행렬에 우리가 설 것이냐, 십자가의 길에 설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복음 앞에 집중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과 신라를 바라보면서 시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시기인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시기는 죄입니다. 분명한 죄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6절에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아멘.
자, 악한 일이 가득하고 혼란이 일어나는 그 시점, 그 맨 처음 시점에 뭐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기.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거예요. 시기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네, 시기하고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바래요. 오늘 여성교회 헌신 예배를 보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의 결과물 아닙니까? 시기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여성교 우리 이름 남성교 회원분들만 우리 여성교회 이름 무슨 여성교회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지 못했는데 네. 함께하는 여성교회입니다. 함께하는 여성교회. 네, 우리가 함께 남성교와도 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우리 여성교회 성도분들을 보면서 참 오늘 말씀에 나온 영향력 있고 참 그 말씀을 복음적으로 잘 듣고 깨닫는 그 귀부인들이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아닌가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그럴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 그 어느 위치보다도 높이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하는 여성교회를 위해서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교 회원분들이 여성교 회원분들에게 바라보시면서 여성교회 짱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짱입니다. 여성교회가 더 크게 한 것 같지만 네.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신 예배가 우리가 그저 일회성으로 그냥 끝나고 그냥 행사로 끝나지는 그런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우리 여성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여성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야고보의 말씀이 뭐가 있다고 있습니까? 악한 일이 있다. 시기와 그곳에 시기하는 그곳에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죠. 오늘 불량배들이 모아집니다. 이들이요. 시기하고 복음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누구를 맞서 싸우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도시를 한순간에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신라에게 도움의 손길을 줬던 구세주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야손이 나타납니다. 야손. 네, 여러분 대답을 이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는 자신의 집에 바울과 신라를 숨겨줘요. 야손이라는 사람이요. 야손 들어보셨어요? 야손? 좀 야손 익숙하지 않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야손에 대해서 좀 보여해 보려고 합니다. 불량배들이 숨어있는 바울과 신라를 찾지는 못해요, 이들이. 그러자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바울과 신라가 도대체 어딨냐? 어디에 숨겨놨냐? 막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야손입니다. 바울과 신라를 숨겨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그들이 불량배들이 끌고 가가지고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지금 캐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야손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추시겠습니까? 감추겠죠. 감추는 게 당연한 건데 야손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그냥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도 되는 부분인데요, 야손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아멘. 야손은 오히려 더 강하게 나와요. 맞아요. 내가 숨겼습니다. 내가 숨겨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이사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때는 이제 로마가 이거였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그러니까 로마 아니면 그 황제 아니면 다른 말을 들으면 큰일 나면 명을 어기는 거였어. 그러니까 왕의 말을 어기면서까지 나에게 예수를 전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숨겨줬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당히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손이라는 사람이요. 아니 도대체 야손이 누구길래? 갑자기 야손이 누구길래 지금 맥락에도 없었던 야손이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또 오늘 본문에는 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추측해보고 그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 그는 누구였습니까? 부유했던 자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집에 숨겨뒀죠. 집이 얼마나 크길래 집에 숨겨뒀는지 찾지를 못합니다. 바울을 숨겨줘서 끌고 왔지만, 그리고 9절을 보시면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돼요. 보석금을 내고. 그리고 자신의 보석금뿐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왔던 그 형제들이죠, 그들의 보석금까지도 다 내어주고, 야손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풀어나게 됩니다. 놀랍죠? 또 다른 부분을 찾아볼까요? 야손은요, 회당장에 있었던 그 중에 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회당장에 이 야손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자, 바울과 야손이 어떻게 만나게 되었습니까? 불량배들한테 누가 쫓깁니까? 바울과 실라가 쫓기죠. 막 쫓겨나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을까요? 야손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야손이 그들을 숨겨주게 된 거죠. 야손과 바울, 이들의 접촉점이 있다면 이게 전부입니다. 전부. 그런데 어떻게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고 또 자신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었을까?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로마서 16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봐야 돼요. 그래야 왜 바울이 야손의 집에 숨기고 또 다른 곳에서 피신시켜 줄 수 있는지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로마서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자, 바울과 야손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척 관계였다는 거예요. 친척 관계. 이제 이 모든 상황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불량배들한테 쫓아갈 때, 쫓길 때 막 쫓겨요. 바울이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친척 야손에게 달려간 거예요. 야손은 이미 바울이 복음 전도자라는 것 알았죠. 멀리서부터 전해 들었을 거예요. 아, 빌립보부터 그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데살로니가로 바울이 전해 들어왔구나. 왜? 3주 동안 그 말씀을 전하고 회당장에서 말씀을 전했으니 그 말씀들이 영향력이 얼마나 많이 뻗쳐나가겠습니까? 그러니 그 몸을 피해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바울과 실라를 숨겨주게 된 겁니다. 숨겨주게. 성경은 이 모든 상황을요, 일일이 다 이렇게 기록해 놓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말씀들과 한번 대조를 해본다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해서 그들을 만났고 어떻게 또 회피하게 됐고 피신하게 됐고 라는 정도를 우리는 충분히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누구냐? 교수들이 하는 작업들이고 학자들이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 말씀들을 대조해서 이 상황을 한 상황으로 다 묶어주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다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과 야손이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하고자 또 지키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4가지를 결단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번호를 외치면 여러분들이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2번 사랑이 아닌 예수님을. 3번 4번 아멘.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복음 앞에서 타협점을 찾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그냥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선포한 대로 지켜 행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